시편 121편은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기록한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예배를 하러 갈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평지에서 해발 800m에 위치해 있는 높은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금은 그전만 못하지만 이 당시에는 정치와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위치는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가려면 올라가야 됐어요. 800m를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은 언덕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옆에 집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산과 언덕과 집들이 있었지만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산도 언덕도 집도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121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했습니다. 여기서 산은 이름이 없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그런 영원한 산성 되시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우심을 받을 일이 있으면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영원한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우리 사회학자들은 우리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맞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사회습관, 관습,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는 인간은 스스로 혼자 살 수가 없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를 도우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처음에 아담만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 혼자 독자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배필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아담의 옆구리를 헤쳐서 그의 갈비뼈를 빼시게 되고 그 갈비뼈에 살을 채워서 여자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오시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남자니 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 여자와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부로 연합하여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전신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를 만드실 때는 아담을 만들 때와 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갈빗대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살을 채우고 생기를 불어넣고 곧 하와라는 이 여인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 자신에게 이끌어오는 걸 보고 아담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생긴 게 아닌 것이지요. 남자에게서 하나님이 갈비뼈를 빼서 살을 채워서 여자를 만드셨으므로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온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는 것을 용납치 말라 그럽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내를 내 몸같이 남자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삶을 보십시오. 남자보다 여자가 상위에 있습니다. 여자만 안 들었다면 당장 쫓겨납니다. 여자만 안 들었다면 국물도 없습니다. 밥도 못 얻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서운해하실까요? 여자 말, 아내 말 안 듣고 살아갈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여자 말 안 들으면 누가 같이 살긴 하나요? 같이 안 살아요. 내쫓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자가 남자 위에서 가정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성경의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왜? 내 갈비에서 나온 여자가 바로 내 아내이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게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헤어지면 아프고 한쪽이 고통을 받으면 다른 한쪽도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들이 내는 차츰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남남이 만났으나.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채취를 받게 되면 이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이 호르몬이 강하게 분비되므로 남남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사랑 빠진 두 사람은 결국은 한 몸으로 엮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년쯤 지나면 호르몬과 뇌의 화학작용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의 결점과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분을 화풀이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나이 들고 울고 웃고 다투고 헤어지고 멀리했다가 가까워지고 좋아했다가 싫어지고 서로 사랑했다가 또 화를 내며 소리 지르며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삶입니다. 한결같지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다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난 우리 부부는 절대로 화목하대요. 참 부러워요. 어떻게 하면 그 부부가 싸우지도 않고 화목하게 사는지 그 비결을 아무리 내가 배워도 난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수양이 덜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화나는 얘기를 들으면 화내야 되고 혈기 부릴 말을 하면 해야 되고 또 내 아픈 데를 호흡하면 또 같이 그냥 호흡해서 소리 질러야 되고 말이죠.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인간이고 인간인데. 그래서 여자분들은 이 남자의 갈비에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남자 아픈 것을 자꾸 호흡하면 가. 이렇게 자꾸 펴는가 봐. 그러다가 남편이 싫고 아내가 싫어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가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운명, 인생의 운명이에요. 운명.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어서 순역에 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수원에 들어가면 사람을 만나지 않고 고요하게 하루하루를 조용히 보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람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녀에는 문제가 있고 늘 조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절간을 가도 수녀원을 가도 수도원을 가도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독불장군들은 못 삽니다. 혼자는 못 삽니다. 다 필요 없어. 다 나가. 나 혼자 살 거야. 천만에. 다 없어지고 다 나가도 나 혼자 남으면 누구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여인은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고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를 한 후 2세 교포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고 딸은 결혼한 후 남편을 따라 지방으로 이직을 해갔습니다. 50대 후반을 넘은 여자가 외롭고 쓸쓸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재혼할 수 있는 형편도 못 된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친구가 개를 한 마리 키워보라고 교훈을 하길래 개를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간 귀찮은 것은 있었지만 개를 키우는 재미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개가 이렇게 나가다 들어오면 반겨주고 또 개가 옆에서 함께 놀아주고, 그래서 이 개를 의지하며 이 여인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반겨주는데, 반겨준 그 이후에 이 여자가 소파에 앉아서 가만히 이 남자 이 개의 눈을 쳐다보니까 개가 꼬박꼬박 눈을 이렇게 졸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이 사람이, 이 여인이 한결 깨닫게 됩니다. 야, 지금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만 말도 못하는 내가 개를 의지하고 살았다니 하면서 생활 태도를 바꾸기로 마음을 굳히게 됩니다. 열심으로 교회를 나오고 여전도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하고 고원을 찾아가고 교도소에서 찾아가서 일을 하고 장애인 시설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하고 어울리고 대화를 나누고 친해져야 함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주고받고 나누는 우정이 있습니다. 교제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정과 교제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한지 몰라요. 얼마나 허점이 오는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 깨지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이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주고받는 우정과 교제와 사랑은 허술하다, 허약하다. 언제고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깨질 수가 있고 말 때문에 깨질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가정의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좋았던 부부 사이가 금이 갈 수가 있고 갈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교제요, 우정이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도움을 청하고 그와 교제하며 그와 동행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니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은 영원 무궁히 나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히 나를 지키시며 낮에 해가 나를 상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며 밤의 날도 나를 해치 못하게 막아주시며 여호와께서는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사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5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럽니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키는 것은 해악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한 질고와 시험과 원수와 위험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2004년경으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뭐가 나와 있냐면 2004년경에 12월에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태국을 휩쓴 지진과 해일 참사,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사건이 2004년도에 일어났더라고요. 당시 뉴스를 보던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한숨을 지었습니다. 거기 내부도 없냐고 말을 했습니다. 해일 지진 경보를 했을지라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피하십시오. 지금 바다에서 지진 해일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피하십시오.
왜 그 방송을 안 했겠어요? 그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외부가 무슨 소용이 있고 예측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다에서 20m, 30m의 물 파도가 육지로 밀려오는데 그걸 막을 장사가 누구겠습니까? 핵무기로 막을 겁니까? 사람이 예보를 한다고 막겠습니까? 기상청에서 지금 파도가 30m로 바다로 육지로 밀려오니 빨리 피신한다고 그걸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행자애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 8절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지키신다는 말씀을 무려 6번씩이나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나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나는 너를 지키는데 나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나는 자지도 않는다. 내가 내 우편에서 너를 지키는 자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6번씩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지키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우리를 이렇게 지킨다고 하셨지 어떻게 지킨다는 방법을 우리에게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그럽니다. 실지우라는 것은 발을 엇디뎌서 벼랑 끝으로 넘어져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나 실수를 일부러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가 있고 돌이키기 힘든 실수도 누구나 다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패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지 않도록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벼랑으로 실족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 듯이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켜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가 베드로를 흔들어서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려 했지만 주님께서 친히 그를 위하여 우편에서 기도하심으로 아멘. 베드로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베드로를 잡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서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우편에서 여러분이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벼랑으로 무너져 떨어져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요즘 아파트를 지으면 그 아파트에 공원이 다 생깁니다. 그 공원이 생기면 그 공원에 나무를 심는데 그 나무를 무슨 나무를 여러분 많이 심는지 아세요? 소나무예요. 소나무도 작은 걸 갖다 심지 않습니다. 커다란 거 10m 이상 되는 거 15m 20m 되는 나무를 소나무를 갖다 심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소나무를 심어 놓으면 소나무를 꽂아 놓은 걸로 그냥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소나무를 양옆으로 뺑 돌아가면서 지지대를 세워서 이 소나무가 흔들려서 자리 잡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자리를 잡게 만들고 뿌리를 내리도록 옆에서 지지대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몇 년만 지나면 그 자리에 자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지지대가 되어주겠다. 내 옆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내가 깨지지 않도록 내가 내 지지대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여러분 우편에서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실족하여 여러분이 넘떨어지기로 벼랑으로 끝까지 추락하지 않도록 지지대가 되어서 여러분을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오늘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살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 인생의 뿌리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뿌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실족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벼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주겠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을 여러분의 버팀목으로 삼으시고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지키시는 자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누구라고요? 산성이시여. 지지대가 되옵시오. 여러분 혼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내 옆에 우편에 있으리라. 아멘. 내 우편에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내가 너를 잡아주리라. 아멘.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지지대가 되어주리라. 아멘. 두 번째 지키는 방법을 보니까 3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또 4절에 또 말씀을 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졸고 자는 것은 생리현상입니다. 피곤하면 졸려야 되고 때가 되면 잠이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꼭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뭔 얘기냐면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졸리면 자야 돼요. 피곤하면 자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서 실컷 밤새도록 자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이상하게 좋은단 말이죠. 피곤하지 않은데 이상하게 집에서 실컷 잠을 자고 실컷 쉬고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만 드리려고 앉아있으면 찬송을 시작하면 주의 보여 여기서 왜 저러요? 내가 울 때 저랬어요. 거짓말할 때 얼마나 잘 시키는지 또 찬송을 열심히 부릅니다. 사도신경까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동문도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찬양 소리도 열심히 듣고 목사가 여기 설교만 들어가면 그거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 옆에서를 지키신다는데 우리는 평상시 세상에 나가서는 눈이 말똥말똥 정신이 막장한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상하게 존단 말이에요. 응? 그 이상하지.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요? 난 내 입으로 말 안 할게. 여러분이 얘기해보세요. 왜 그러는지.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여러분 얘기 한번 해보시죠. 알긴 아시는 거예요. 그래 예배 시간에 졸면은 내 쫓아야지. 사탄아 물러가라. 좋은 말이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멘. 이상하단 말이죠. 나오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그 희한한 건 예배만 딱 끝나면 막 터져.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좋을 때와 깰 때와 잠잘 때를 일할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이 어느 날 하루 저녁 일주일을 내내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는 누구 지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축구 때문에 말이 많읍니다. 121위 인도네시아가 23위인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이겼다. 감독이 전술을 잘못 짰느니 선수들이 선수 교체를 잘못했느니 다 원인이 있겠지요. 왜 원인이 없겠습니까? 지는 데는 원인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우리보다 실력이 못한 그 나라에게 졌으니까 이게 얼마나 말썽이 많겠어요. 그런데 난 그걸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선수들이 감독이 작전을 잘못 짰을지라도 골키퍼가 문을 단단히 지켰으면 한 골도 안 먹었을걸. 아멘. 골키퍼가 골을 먹었기 때문에 4강에 올라가지 못하고 8강에서 낙방을 하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의 불침범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불침범으로 서야 하는데 이 불침범으로 서지 못하고 졸면 사탄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의 터전에
가라지를 뿌리고 쑥대밭을 만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일꾼들이 어느 날 밭에 가서 실컷 밭을 잘 갈고 씨앗을 잘 뿌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며칠이 지나서 밭주인이 밭에 가봤더니 알곡도 올라오고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섞여서 같이 오르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알곡을 뿌리고 잠을 잘세 악한 것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조는 거는 안 될 징조예요. 아멘. 안 될 징조입니다. 아멘.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4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너희가 알곡을 뿌리고 졸세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의 씨앗을 뿌리고 갔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잘낼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다가 좋은 병, 예배드리다가 좋은 병, 찬송하다가 좋은 병, 예수 이름으로 잘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와서 사람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등에 씨를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영적으로 좋은 것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용을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좋은 것, 예배드릴 때 좋은 것, 찬송하다가 좋은 것. 그런데 여러분, 그 대중가요가 나오면 자다가도 아주 정말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나옵니다면 그 시간만 1초, 2초, 3초 따라 세상 것을 보면 정신이 바짝 드는데 성경을 편하게 보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예요. 얼마를 찾는지도 몰라.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하노라. 얼마 찾는지도 몰라. 그러고 나서 이게 다 영적으로 도는 병이에요. 이게 안 될 징조입니다. 아멘. 왜 평상시에 세상 책을 보고 신문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TV에서 나오는 유행가를 들으면 잠을 안 자는데 자다가도 정신이 바짝 드는데 성경책만 보면 그렇게 잠이 옵니까? 제가 어제 어디 갔다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비밀을 얘기해요. 비밀. 뭔 비밀이냐면 나훈아 쇼 갔다 왔잖아. 웃긴 내용 보셨어. 다음 달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애들이 2분 만에 티켓이 다 막 지켜가지고 다 쳐가지고 간신히 뒷자리 2개 예매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애들이 해줬어. 들어갔더니 공간이 그 홀이 얼마나 큰지 10,000명도 냉기 들어가겠어요.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저기 무대에 서 있는 나훈아는 환하게 보여. 저기 인형을 세워놓은 거지 사람인지 볼 수도 없어. 그런데 양옆에 화면이 큰 화면이 2개가 있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모양이 머리카락 인상성까지 다 나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오빠는 개나발같이 오빠. 그런데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한 가지 내가 항상 그 사람 노래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노래가 있어요. 공이라는 노래예요. 100년도 힘들면서 1000년을 살 것 같이. 그 노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100년도 힘들어요. 여기 100년 살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탐욕이 많고 욕심이 많은지 1000년을 살 것 같이 막 끌어놓는다는 거예요. 욕심.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 노래 참 마음이 와다. 사람들이 그냥 막 열광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내 뒤에 사모하고 나타나라 이러고 내 뒤에 있는 아줌마들이 그냥 오빠 그래서 뭐 요만하게 보이는데 뒤에 앉아서 보이는데 뭐 그 얼굴을 볼 수가 있겠어요? 뭐 저기 무슨 뭐 인형을 세워놓은가지 사람을 세워놓은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방송에서 듣던 나오는 노래와 현장에서 라이브로 듣는 노래는 하룻비가 응? 그래야 적응이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이 음악이 찬송가 음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쿵작쿵작 막 세상 음악을 때려야 되는데 마음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아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응? 그런데도 자우리가 잘 봤습니다. 그 소원풀이 했어요. 왜 소원풀이냐면 전 나무나 한 번 쇼하는 거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런데 66세에 그 소원을 풀었네. 애들 때문에. 그런데 내가 사무보다 믿음이 못한가 봐요. 사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나중에 졸었대요. 식어서. 근데 나는 저거에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데 나는 좋은지도 몰랐어. 사모님이 나보다 믿음이 좋은가 봐. 아예 가격이나 쌓여지. 그 뒷자리가 12만원짜리 12만 몇천 원인데 응? 돈 본전을 뽑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난 똑바로 실턴이다. 사모는 난 못 보는데 옆에 앉았는데 못 보. 졸었대. 난 졸었대 조금. 사모가 나보다 믿음이 좋은가 보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해 지치면 쉬어야 하고 졸이면 자야 하는 우리 나약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오 큰 도움이시라. 시편 91편 2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의 요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며 큰 도움이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시느니라. 근데 이분이 나 좀 보셔봐요. 내 우편에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면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아멘. 참. 그것도 휴대폰으로 사진 뭐 또 녹음할까봐 그냥 들어갈 때 그냥 앞뒤에 카메라 그 사진 휴대폰 그냥 그 렌즈를 까만 테이프로 다 붙여. 녹음하고 하지 말고 사진 찍지 말라고. 아이고 꼴도 꼴같이 나는 좀 귀가 사. 에이. 응? 여러분 미국 하버드 의학 박사였던 어느 사람이 건강 장수 비결을 찾기 위해서 러시아 남부와 파키스탄 북부와 에콰도르의 알렉산 안데스 산맥 등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90세에 살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은 뭐 보통 90세는 다 살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몇 년 보면 90세잖아요. 네? 2년만 있으면 100살까지 사세요. 100살 사시면 되지 뭘 산다고. 뭐 주님이 뭐 주님 나 100살을 살게 해주세요 하면 되지 뭘. 아니면 뭐가 아니에요. 아이고 무슨 아이고요. 고맙다 그랬어요. 고맙다고? 그래야지. 아까도 내 아버지 우리 윤건사 권사님은 12년 전에 볼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에? 그때 10년 전에 볼 때 권사님 지금 권사님 무슨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 내 눈은 그렇게 보여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곳에 평균 수명이 90세인데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그들에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게 생각하고 젊은데 늙은이처럼 늘 꼬리타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젊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자, 독수리 날개 치면 어디를 하늘로 솟구쳐 청춘같이 생각하라. 젊게 생각을 하라. 그 다음에 젊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즐겁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 내가 나이가 88인데 양목사님,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뭘 하겠어 목사님. 나 기도해서 빼주셔요. 나 전도도 못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젊게 생각하고 아멘이 해봐요. 젊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장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병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 속에 살지 마세요. 즐겁게 사시오. 어제 그 쇼에 갔는데 내 뒤에 있는 아줌마들 하는 얘기 좀 들어봐요. 자기는 이걸 못해가지고 자기네 애들이 없어가지고 옆에 안 맞은 애들이 탁 쳐가지고 사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다음에 서울 살래 또 가야지. 난 안 간다. 또 가야지. 또 가야지. 또 가야지. 그 표가 사기 힘들대요. 2분이면 7,000명 들어가던데 이 7,000표가 2분 만에 다 만판이 돼버린 거예요. 하늘의 별 따기. 우리 마음을 젊게 하셔야 돼요. 네. 젊게 가집시다. 아멘. 긍정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즐겁게 삽시다. 네. 내 육체는 비록 내가 육체의 나이는 들어가지만 즐겁게 사셔야 돼요. 젊게 행동을 해야 돼요. 나 못돼 안돼. 아유 내가 해요. 어떻게 해요. 내 나이 안 돼요. 이제는 아유 그전 같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스스로 내 스스로를 늙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젊게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즐겁게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할 수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수의 비결은 바로 자기 자신의 뇌와 생각과 마음과 말을 긍정으로 훈련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생활 태도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나중에 보셔봐요. 여러분 주변에 긍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부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부정적인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받아들이지 마시오. 부정적인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부정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부정적인 거 받아들여봐야 여러분 영혼에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행동편이 나올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 부정적인 건 밀어내야 돼. 들어가라, 물러가라. 부정적인 건 물러가라. 내 주변에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거 떠나보내야 돼. 오늘 각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라는 긍정의 믿음과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나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언덕이라도 산이라도 못 넘을 것이 없다. 젊게 삽시다. 긍정적으로 삽시다.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즐겁게 사시자. 우리 인상 쓰면 살지 마셔. 100년도 힘들었는데. 우리 양호사님은 88이요. 100년, 앞으로 100년 살아야 12년이에요. 네? 부정적으로 늙은이 난 늙은이야 못해. 이 말 하지 말라니까. 거의 안 해. 아니 어제도 치료 갔다 왔어요. 거봐! 거봐 그냥 하는 거예요. 다 맞으면 그냥. 다 구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네. 따라해봅시다. 자, 주여, 젊은 젊게 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살겠습니다. 인생을 재밌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살아야 되니까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나도 부부싸움 많이 해봤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진짜. 싸움도 재밌게. 또 합시다. 부정적인 것들은 물러가라. 또 부정적인 것들은 크게 부정적인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절대로 부정적인 것 받아들이시면 안 돼. 여러분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부정의 씨앗이 뿌려지면 여러분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뿌리고 마는 거예요. 결론을 집시다.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나라를 경계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여러분의 육체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소유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영혼도 지켜주시고 내가 너를 지켜주시라.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시리라. 언제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은 나의 버팀목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경호자가 되시고 영원한 경호자. 오늘만 있다가 사라지는 경호자가 아니라 오늘부터 영원까지 나의 경호자가 되어주시고 내 소유와 내 명예와 내 건강과 내 모든 것들을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 제가 8절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여호와께서는 내 주님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이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버팀목을 삼으시고 젊게 삽시다. 긍정적으로 삽시다. 인상 쓰며 살지 마시고 재밌게 사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